계십시다. 시작. 다시.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16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보하며 병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부어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을 기도했다. 우리는 얼마 기도해야 된다고? 최소한 36년은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도 있다. 응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전제를 이렇게 할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분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던 그 기도 바람이라 그러죠. 바람,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자녀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나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가 다 그게 단지 기도를 하는데 그게 단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다 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인간의 삶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행동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제 고백이에요. 옛날에 목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잘 되고 모든 분들이 부러워할 때에 설교할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 목사님 설교한 대로 하면 이 구덩이에 빠지고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죄송합니다 그럼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아니면 옛날 같으면은 죄송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못 들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면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구하기도 하고 어느 대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정해놓고 간구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뭐 물을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 감사하고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안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이 내 아이가 죽음의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바랄 때 회복되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주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 아이를 불러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아주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게 사람이 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 좋겠는데 잘 되면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들 누가 목사 집에 자주 전화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얘기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예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는 남편을 믿어요? 그 믿고 결혼했잖아요. 이 사람 정도면 정말. 네. 근데 저는 제가 지난주가 뭐 20몇 주년인가 그랬어요. 90년에 결혼했으니까 한 24주년 됐어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수비 너무 짜게 나와가지고 제가 컴플레인 하니까 웨이터라 그래? 웨이터가 매니저를 불러왔어요. 너무 짜다. 너 한번 먹어봐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는 돈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근데 음식이 다 짜더라고요. 얼마나 짠지 혀가 막. 근데 옛날에도 짠 것 같은데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아주 이렇게 저염식으로 먹으면서 이게 더 짜게 느껴진 거예요. 정말 짜더라고요. 근데 인상 깊었던 게 내가 오늘 애니버서리인데 24주년이라 그랬더니 그렇게 오래 살았네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점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충분히 같이 오래 살지 않고 부인과 남편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되게 이렇게 저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24년씩이나 살았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주려다가 우리한테는 당연한 게 그 사람에게는 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내가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딴청하면서 안 들으면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죠. 들으니까 하고 들은 결과가 내가 바라는 것, 구하는 것,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이게 지금 이게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행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면 할수록 기도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기도하든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든지 혹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막 울잖아요. 네. 여러분들 말하면서 우는 사람 봤어요? 아, 물론 있죠. 감정이 격해지면 말하면서 울죠. 근데 대부분 말하면서 울지는 않잖아요. 이게 마음이 동해지고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나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기도가 행위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사랑이 행동입니까? 말입니까? 그죠? 사랑을 안 할 때는 말이에요, 말. 근데 깊이 사랑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이 연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사를 읽고 있다. 네? 근데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말 속에 마음과 행동이 들어가고 있다. 막 나도 사랑하고 싶잖아요. 연기 잘하는 사람들의 네? 막 울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그거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넌픽션이죠. 픽션. 네? 픽션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막 울잖아요. 저게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울잖아요. 사실처럼.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과 사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이제 변하지 않는 거고 사실은 그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도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겨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거든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일 가서 내가 이겨요. 나는 못 이기는데 우리 집사람 자꾸 자기 얘기한다고 싫어하는데 네. 그러니까 앞에서 사역할 때 집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근데 결과는 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냐는 거예요. 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의 진실을 보면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부싸움 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물론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싸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뭐하러 싸워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안 해도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좀 더 나가서 너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나중에 영주권 받아봐요. 그 종이 한 장이에요. 종이 한 장. 어때요? 받으니까 하늘이 바뀌었어요? 하늘과 땅이 바뀌었어요? 달라진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또 역시 밥을 해야 되고 또 역시 돈 벌. 그런데 정말 받기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우리를 갈망과 갈증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퍼미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허락, 오늘 얘기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뭘 더 바라겠어요? 맨날 올 때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민서가 자잖아요. 아빠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엄마는 모르죠. 얼마나 효녀해 이게. 이 집하고 맨날 둘이 와서 여기서 독서 공방하더니 이제는 혼자 있으니까 얼른 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는 모르겠어요. 본인의 바람 기도가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요. 기도로 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그 결과를 허락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시험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버리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용어들이에요. 심판은 누가 합니까? 당신은 어떻고,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고.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이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더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생각을 일단 가지시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는 회개와 함께 하라. 자, 본문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 회개란 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읽었어요? 읽었어요? 이 치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 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병중에 들으면 그 말씀은 더 가깝게 들리고 더 절실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똑같은 설교라도 내가 편할 때 들을 때 하고 병실에서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제가 여기 한 50반을 꾸밀 때 병실에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군대 가서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눈을 떴는데 수술이 이미 2번 끝난 상태에서, 근데 한 번 끝났을 때는 호흡이 안 되니까, 그때 만약 어머니가 옆에 안 계셨으면은 그 군인들은 퇴근을 하잖아요. 물론 여기 일반 병원도 퇴근하나요. 근데 아마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이게 다 퇴근을 해서 의사들이 없는데, 다행히도 어머니가 그 군의관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서 군의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호흡을 못해서 헐떡여도, 군대 병원은 그냥 못하나 보다 이러지, 뭐 그거보다 오래전 얘기니까, 25년 전 얘기니까. 얼른 와서 군의관이 보니까
이 안이 이게 다 못 꼬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수술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산소 공급을 못 하니까 다시 가서 이제 째가지고 다시 꼬맸는데 어쨌든 이제 난 겁니다. 근데 그때 그냥 하나님이 불러도 그냥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눈을 떴을 때 23일인가 22일 정도였는데 12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위문을 와서 그 창동에 있었던 백오 병원인데 군인병원인데 그 성가를 부릅니다. 근데 그걸 들으니까 눈물이 쭉 나요. 그리고 설교 테이블을 주고 갔는데 그걸 들으니까 야 정말 하늘의 말씀이에요. 매일 듣던 말씀이 그러니까 남편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 순간 나는 하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가까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행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감동을 주어도 못 알아듣고 감화시켜도 못 알아듣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액션이라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행동이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병으로서 나를 중단케 하시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병실에 들어가 보면 제가 제일 싫은 게 병원이에요. 아픈 게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파 보면 맨날 바쁘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건강할 때 바쁜 거예요. 병원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아프면 지금은 누구 만나고 싶어요? 만날 사람 많죠. 그죠? 근데 병원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요. 또 의사, 근데 목사, 자기 와이프 가정들, 자녀들 정말 아파 보세요. 의사도 손 못 대는 그 순간이 와 보세요. 만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 어려우면 만나야 될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가정의 문제도 많고 자녀들과의 다툼도 있고 회사에서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시험 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정말 바쁘고 힘들면 만나야 될 그 사람은 딱 한 분이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아파 보세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아니에요. 바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공부할 만큼 했고 제가 많이 할 때 한 18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사람 많이 만날 때 한 50명 이상 만난 것 같아요. 신방 많이 할 때 하루에 한 10군데 이상 했습니다. 병원 신방만.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남는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뭐 정말 바쁘다 뭐 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다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결국 그 다 지나가고 나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한 분만 남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병은 가치관을 바꾸게 만듭니다.
어려움은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일수록 급한 일이 많아질수록 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들어도 단 한마디 놓쳐서는 안 될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적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안 바뀌어요. 네. 제가 여기 유학 오려고 운동부터 음식 먹는 거로부터 잠자는 것까지 별의별을 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김치하고 김치찌개예요. 네. 저는 왜 이민 오래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음식을 좋아하나 했는데 자기의 옛날 모습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로 다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대 소망이에요. 영주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과 소중함을 지금처럼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병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하늘나라가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바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그렇게 술도 많이 먹고 이게 술만 먹으면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별짓 하고.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되면 이게 여자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생겨요. 아유, 저거 나가서 확 죽어버리지 이런 생각 든다고요. 네. 근데 정작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결국 와서 앉아 있는 분은 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너 죽으면 나 어떻게 사냐? 네? 이게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이게 남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남자들은 이게 남자는 타고나기를 이게 눈이 자꾸 돌아가요, 이렇게. 근데 여자는 죽으나 사나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는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네. 가치관이 바뀐다. 어려워질수록 이게 이렇게 좋은 건 줄을 모른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아니 원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저기 했잖아요. 70억 중에서 딱 하나 골라낸 게 그 사람이에요. 됐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생각과 나의 지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목회자도 그렇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고 나에게 모든 열심과 열정을 다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딴청 부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어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정말 아주 특출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예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그거를 가치관의 변화다.
시련과 시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거 알죠? 가치관. 생각은 금세 바뀌지만 가치관은 오래 갑니다. 또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믿음에 대한 가치관은 내가 그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가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돈의 가치관을 자기의 신앙과 인격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만 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제까지 지금 벌써 30이잖아요. 30년 동안에 내가 뭐를 제일 소중히 여겼느냐? 뭐예요? 애는 아닐 거고 남편도 아닐 거고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까지 살아온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30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올인을 다 해도 언제든지 이 신앙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병이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가게 합니다. 외일을 바꾸게 만든다. 서울서 부산 가던 사람이 이제는 광주로 가게 되겠다. 남편과 할인이를 위해서 가던 내 길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겠다. 이 길이 달라집니다. 그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웨이로 나타나는데 그 웨이가 아주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타운 가는데 몇 번 타야 됩니까? 예? 몇 비? DBP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가면 36번 A를 타야 된다 그러면 가다가 길이 바뀌면 다른 길로 가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면 다른 버스를 타게 된다. 됐죠? 길이 바뀐다. 셋째는 그래서 병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듭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겠지만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부산대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외과 의사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처음에 수술할 때는 자기가 수술을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찢었는데 꼬매면 붓는 줄 알았대요. 근데 하면 할수록 붓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한 10,000명 이상을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10건 정도 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다. 우린 밥 먹으면 사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로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든지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살아가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찢었다가 꼬매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작용되지 않으면 이게 안 붙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붙였다가 다시 뛰는데 이게 다시 뛰니까 이게 살이 안 남은 상태에서 하니까 그 옆에 안 한 부분을 다시 찢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저 옆에 있던 친구는 수송대에서 왔는데 그 수송대 그때는 그러니까 기름진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게 옆에서 수송대는 원래 담배를 못 피는데 거기서 이게 붙이다가 이 옷이 다 붙었어요. 근데 이거 봤는데 정말 이 사타구니 있는 데만 약간 살점 있고 나머지 다 새까매요. 바베큐처럼. 그러니까 그 껍질을 다 뜯어내요. 이렇게. 이게 다 타니까 이걸 다 새빨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전구 큰 하얀 거에다가 전구를 쐬가지고 옆에 다 막아놓고 이걸 쬐는 거예요. 시설이 열악하니까 감염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2달 정도 있는데, 정말 이게 다 온몸이 다 탔다. 요 눈하고 이렇게만 남아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낼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전신 화상인데.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붙여놓으면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일으키지만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그걸 법이다, 율법이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게 이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모르는 채. 제가 그랬어요. 너무 고마운데 어저께 현역이 친구가 놀러 온다 그래서 그럼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이 스위치가 망가졌어요. 어디 키는 스위치가. 그래갖고 제가 여기 온 지 20 몇 년 되니까 지난번에도 이 스위치가 망가져서 한번 뜯었다가 3선이더라고요. 선이. 제가 한국에서 올 때는 2선이었거든요. 지금은 네가 좀 치워줘. 그래서 그러면 보통 한 선은 아스선이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빼는데 스위치에서 안 빠져가지고 제가 그냥 잘라버리고 그거를 그 옆에 있는 단자 2개에다가 연결하고 한 선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아이 방은 불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방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개폐기가 문제가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밤중에 가서 사다가 감전되면서 어쨌든 바꿔 꼈어요. 40A 2개에다 10A. 근데 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또 아침에 돼서 그걸 다시 하고 하는데도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수가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단자 한 15개, 20개를 다 빼가지고 다 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 목사님이 하신데 거기 가서 다시 보고 딱 봤는데 그 마지막 한 선이 아스선이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네? 핫이라 그래야 돼요? 네. 그게 그러니까 3상 아니고 3선은 2선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살아있는 선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나머지 방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두고두고 후회했어요. 무식하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그 와이파이도 안 되고 컴퓨터도 못 쓰고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했기망정이지. 이거 설교했으면. 여러분들 독약인 줄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죽어요. 알아도 제대로 모르면 그거는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면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밝은 곳에서 살지만 많이 할수록 해야 될 책임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가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얘기해요. 너 기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떡해? 자꾸 남에게 지적합니다. 남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회개하고 이게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니 작고 굳어져야 된다는 것.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 가치관이 바뀌면 새 길을 택하게 되고 새 방법을 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느냐 내 머리와 내 능력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냐 하나님께 더 의뢰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여러분들 오면 뭐만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얼굴만 봐요.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딴짓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탁탁 옆으로 나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모여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미신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일날 올 때 얼굴만 뻔히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가 틀리는가. 옛날에는 제가 제 눈을 못 봤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딴짓거리 하는 사람은 자꾸 눈을 피해요. 자,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큽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3년 6개월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3일이에요. 3시간입니다. 이게 계산이 돼야 돼요. 나는 3년 6개월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그게 3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오래 걸려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 걸립니다. 술 한 잔 먹으면 사람이 말을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터놓고 얘기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때로 끝나잖아요. 한다고 하고 안 하거나 못 하잖아요. 가치관이 바뀌면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좋으면 옛날에 뭐 먹었습니까? 술 먹었는데 이제는 좋으면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려우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바뀌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어려울 때 심판이나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왜 안 믿어요? 한두 개 더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말을 하는데 병든 자는 회개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4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영혼, 깨끗한 동기, 깨끗한 소원,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참 이렇게 부족합니다. 오늘도 참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핑계대고 오늘도 내 할 일 못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간구를 하면 참 기도하면 할수록 부족함이 드러나요. 저는 오늘 설교 들으면서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할까? 토요일만 되면요 막 긴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은 이렇게 툭 치면 설교가 나온대요. 여러분들 그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들 그는 하나님이 영혼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식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지. 제 얘기를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네?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있잖아요. 빌립보서.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이 빌립보 집에서 도망왔다가 바울에게서 훈련을 잘 받고 좋은 제자가 되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그거 들고 가라 그래요. 가서 주인에게 가서 회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와라. 여러분들 하나님 뜻에 떠나서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을 갈 때에
하나님 메탄노이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 회개예요. 원래 용어가. 근데 메테멜로니아 하는 말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가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미리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맨날 늦게 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돼 하면 드세요. 제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내가 줄여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교회 하면서 새벽 기도 할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가는 거하고, 이거는 후회.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서는 거, 이걸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성령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나와 같이 가자. 됐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다시 보내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바울의 편지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게 빌레몬서예요. 자기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잘못을 교회에 고백하라.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 고백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말. 그래서 캐톨릭은 고해성사를 합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 어제 바람 폈어. 그럼 여러분들이 감당이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감당이 될 한도 내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교육자들하고 얘기해야 되고, 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정 얘기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죠? 네. 남편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것도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이제 목회자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이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가 먼저고요. 두 번째, 부부 사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앞에 고백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가 바람폈지가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주제가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해되세요? 아주 클리어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건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오래 갑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길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나올 때, 회개가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게 잘못을 얘기하고, 그래서 1907년에 그 대부흥 운동도 원산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그럴 때에 그러세요. 그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병원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서로 아웅다웅해요. 그게 교회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도 늘 아웅다웅해요. 이럴까 저럴까. 남편한테 대해서도 늘 이럴까 저럴까. 아이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애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아예 얘기하지 말아야 되나. 됐습니까? 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많아지면 말이 자꾸 많아져요. 이게 1907년 원산 평양 대부흥운동 때,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렇게 말이 많은 게 다 내 탓입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안수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선교사님 부흥집회 인도하러 왔더니 아닙니다. 제가 너무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 기도 3년 6개월, 그 다음에 능력, 성정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네가 문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요. 네. 그래서 서로 고백하라. 됐죠? 서로. 내가 고백하면 네가 너 먼저 고백하라가 아니라 서로 고백하라. 네.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야만 병낫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스럽고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나한테 탁 때렸어요. 왜 때려? 네? 지금 백호는 맞고 울고 가만히 있죠. 이제 좀 커보세요. 네?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큰애 때리면 어때요? 그런 데잖아요. 이놈 친구 정신이 나갔다. 이게 제정신인가 치매인가 막 이런 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병으로 건드시면 왜 때려요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가정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훈련이 안 되면 아이에게 거의 그 아이가 나에게 반문을 합니다. 왜 때려? 왜 때려? 반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앞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말씀하십니다. 왜 맞는지를 생각하고 때리는 것, 대드는 것보다 뇌 속에서 말씀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고 숨겨진 의미를 감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깨끗할 때 가능해요. 고백할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을 보고 베드로 보고 험해와 스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남편과 나는 같다. 근데 늘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지 아세요? 오면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대접하니까 너는 처음 믿는 사람. 응? 그쵸? 남편한테 얘기할 때 가르치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얘기합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얘기합니까? 자꾸 성경을 더 읽으면 가르치려고 그래요. 기분 나쁜 거.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웃었어. 다시 얘기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네? 엘리야 같은 사람도,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너와 같다.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막 나가야 되니까 오면 막 야단도 치고 막 아니면 가라 그러고
왜 어떻게 늦게 들어오냐 그러고 진짜로 그래서 문 닫아 걸었어요. 그냥 들어오지 마라.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와 내가 같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너와 나는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단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끗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더 크면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 목사님 믿음이 당연히 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 오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에 들어오면 믿음 생활이 가능해지만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못합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나는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분명히 살다 보면 내 기도가 안 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나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와 같다. 내가 엘리야와 같다. 믿음 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렇기에 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가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내일을 향해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엘리야와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기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 속에 깨끗한 영혼으로 하늘 앞에 상달되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는 역사 속에 남은 날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